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죠. 그것은 그 아버지 다윗의 그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 역량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하죠. 그래서 그 역량이 그 아들에게도 미쳐져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나라는 신하가 북쪽을 왕이 되는, 그래서 남북이 분열되는, 분단되는 그런 비극을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응답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에 나 같은 자를 보내주셔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처럼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마음에 합한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예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역대하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했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은 이제 견고한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하신 대로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백성의 왕으로. 그것도 이렇게 많은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어째서 그래서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치료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지금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그들이 살기에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할까봐 주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오직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사업장이든 무엇이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의 선포가 있을 때, 이 고백이 있을 때 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며 이 백성,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줄 수 없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다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그가 정말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걷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도, 시간도, 건강도 남들보다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삶도 다 빚으로 사는데 그래도 그게 또 꿀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회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주인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죠. 이렇게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왕의 자리, 그리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12절에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거는 당연히 구한 것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세상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거 그거 다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질 않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명예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히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고 이 자리까지 깼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머지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고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왕이 되기 시작하면 내 자녀도 내 거이게, 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특히나 어렸을 때는 반항하고 대항할 수가 없으니 함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게 되죠.
내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도 생명도 물질도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주신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기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이걸 지키려고 해요.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 더 악을 행하고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는 자녀들이 더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려오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갈 때에 그때에 모두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세워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사람들 늘 먹고 마시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니 이런 거 기도하지 마. 먼저 기도할 게 있잖아. 이것이 솔로몬 왕이 처음에 기도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줄 거야.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주님이 왕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뜻으로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왕이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솔로몬 왕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것처럼 솔로몬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백성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도록 백성으로 해서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함께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것만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온전한 기도이고 정말 성숙되고 바른 기도이며 하나님이 받으시고 마음에 합한 기도이며 응답이 충만히 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은 하셔서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지혜를 얻었죠. 그랬는데 주시니까 이것이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것이 있으면 그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그래서 이웃 나라 왕들이 구경하러 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 지혜를 들으러 와요. 그러면서 그는 교만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많은 건축물을 세워가고 국고상을 세우고 무역을 하고 더 잘 살아서 나의 자랑이 되게 만듭니다. 자랑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이 백성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왜요? 강제 노역을 막 시키는 거예요. 많은 건축물, 이 건물들을 세워가며 세금을 거둬야 되니 세금을 거두며 너무너무 지쳐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삶이 이제 자기 자랑,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왕인 거, 내 자랑의 삶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들에게로 그대로 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을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에게 주신 자녀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르호보암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마음의 동기가 선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봐요. 그래서 몰라요. 할렐루야 하면 믿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르호보암 그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지금 이 왕궁과 성전은 남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길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세겜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왕이 된 것을 기뻐하고 그 대관식을 하며 그 왕으로 온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으로 이제 섬기고자 그래서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이미 왕은 되어 있죠. 왕은 세습이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2절입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금 북쪽에 가서 갔는데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충신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솔로몬의 낯을 빼서 애굽에 갔다가 지금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를 불러들였어요. 3절이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니 그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그 왕에게 뭔가를 건의를 합니다. 지금 왕으로 추대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호화롭게 살고 정력으로 살고 그래서 그 여인만 첩가 그 후궁이 1000명을 거느리며 호화롭게 세금을 걷고 막 그러면서 정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이 아들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할 걸 아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비를 하셨어요. 그 충신 여로보암 신하를 그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10지파, 12지파인데 그 위에 북쪽의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의 자손이 영원하게 견고하게 이 왕위가 이어질 거야 하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도망가게 됐다가 이제 죽었다는 얘기를 다시 듣고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그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입니다. 왕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솔로몬이 힘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점점점 건물 짓기만 힘쓰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알아. 그러면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왕궁에서 1000명을 거느리며 그냥 쾌락 가운데 있고 그 여인이 가져온 그 우상들을 지어달라고 산당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산당을 짓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멍에를 조금 세금을 좀 덜 걷고 강제 노역 그만 시키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왕이 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미 너가 왕이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역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백성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은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감정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믿음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들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말씀을 외우고 듣고 암송하는 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과 내 감정을 자꾸 체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모습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간추립니다. 지금 르호보암은 왕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지금 백성들이 와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덜 힘들게 해주세요. 세금도 조금 거두고 강제노역도 덜 시키고 이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실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왕이었다면, 솔로몬 초기처럼 하나님의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이 기준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었었다면 자기의 마음 안에, 겉으로는 믿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랬다면은 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 힘들었구나. 나는 왕궁에만 있어서 힘든지 몰랐지. 아, 나는 백성들도 다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백성들은 어렵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왕으로 있었다면 이게 뭐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고요. 나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아버지 때 가만히 있더니 내가 왕이 되니까 와갖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이것들이 무서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 나를 우습게 여기네.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누가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되면 나는 이 사건에서 이 상황에서 화가 나고 무시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지 그 상황을 좀 볼까요? 우리는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랬을 때 3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이 있구나. 백성들의 마음을 몰랐구나. 이렇게 고통을 몰랐구나. 그렇게 가서 회개하고 성군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3일 동안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로들에게 의논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역대하 10장 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선한 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선하게 이웃에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동기가 선한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시 젊은 그 신하를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이 말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 생각과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내 생각과 맞는 목사님도 찾고요. 진리랑 상관없이.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전화도 수없이 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하고 결국 내 안에는 생각과 맞는 진리와 상관없이 나와 맞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새끼손가락은 너나 우습게 보지 마. 아버지 허리보다 굵어 하면서 11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가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원로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이 기로에 있죠. 그런데 그들이 3일 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싸납게 무섭게 강하게 소리를 질러가며 아주 힘있게 내가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할 줄 알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싸우고 강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겸손히 내려올 때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으셔요. 내가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말자. 이 백성들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더 이상 너 같은 왕은 필요 없어 하고 그 신하가 10지파를 다 데리고 왕이 되는 이러한 비극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타락한 그 영향이 그 아들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게 했어. 그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갖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영광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고 싸워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소리를 대고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하고 더 악을 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솔로몬이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나중에는 자기가 또 그 받은 축복에 교만하여서 왕이 되면 그 아들은 더 큰 왕이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더 성공해 보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나라도 다 빼앗겨버리고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야말로 죄를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 이것이 응답받는 직결, 아주 속히 응답받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탐심의 문제들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이 지금 르호보암이 가만히 당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센지 보여줘야지. 그래서 유다 지파를 모았어요. 모아서 이 북쪽 이거 신하랑 싸우자 하고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 유다 지파조차 망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막 말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싸우지 마.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싸우지 말라고, 그럼 망하는 거라고 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둘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싸움을 막았어요. 여러분, 싸움은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운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해보겠다고 하면 다 망하고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나의 믿음까지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라.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그때 그 유다 지파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역대하 12장 1절이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그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또 중심이었던 신하를 이렇게 떨궈 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봐라. 여러분, 그 한 지파 하나 남았어요. 그것이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고 맙니다. 백성들은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 믿음만큼 여러분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사는 만큼 여러분은 끌려올 거예요. 물론 싫다고 그냥 앉아 있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따라오는 분들은 지금은 리더들이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얼굴만 보여서 모르죠. 믿음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성도님도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율법을 버리고 맙니다.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범죄지요. 그래서 르호보암 제5년에 왕이 되었을 때 5년에 애굽왕 시삭이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왔으니 하나님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여 드리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서는 자기 그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만큼 맡긴 영역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내 자녀를 내가 끼고 키웁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키워보겠다 하는데 오히려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일수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게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뺏으러 오는 거예요. 애굽왕을 시켜서 9절입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것이 뭐 번쩍번쩍 어마어마하게 한 500개나 되고 크고 작은 방패들이 이렇게 왕이 딱 이렇게 행사할 때 번쩍번쩍 같은 그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고 그 이렇게 영광을 솔로몬 아껴 영광을 얻던 그 모든 것들, 성전에 있는 것들요 다 빼앗겼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빼앗겨?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거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빼앗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빨리 회개해, 빨리 용서해 주고 빨리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이제 겸비합니다. 다 빼앗겼잖아요. 성전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 다 뺏겼어요. 그게 자랑이었잖아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 왕궁의 모든 것들 그 아들 떼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오래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식 떼서 다 뺏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뺏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여서 회개하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선하게 하나님 뜻을 행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다 멸하지 아니하셔서 조금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루를 온전히 살기도 어렵습니다. 마귀 역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너가 교만하게 너가 왕이 되어서 너가 한번 해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죄를 행하였을 때 후회하면 마귀가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죽음으로 자살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는 가치없고 쓸모없어. 넌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연약했어요. 믿음이 작았어요. 또 속았어요. 제가 교만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때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왕으로 주님이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후회하지 마십시오. 정죄 마귀에게 당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떤 죄가 있는지, 교만죄가 있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 회개하시며 그때 마귀는요 정말 두 손 들고 소리치고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내가 마귀가 올 수 있도록 주인으로 있는데, 여러분 회개만 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기에 그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잡혀서 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체크해요? 내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천국의 기쁨이 빼앗겨졌다면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누구 사랑? 주님의 사랑.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오래 참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자비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삶이 결국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이웃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오직 진리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힘,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정말 나는 욕까지야 라고 하지 마시고 깊은 데 금을 던져라. 그러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깊은 데 그물을 던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깊은 데까지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깊은 데 영역까지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데까지 갔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것이 잡혔어요. 밤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물 속에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이시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 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고기 잡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낚는 자가 되라. 이런 기적을 한 번이라도 체험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지 내 자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다 행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애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